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5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얼마나 심각한 경고이며 동시에 중요한 권면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키워드는 곧 열쇠가 되는 낱말은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위한 필수이며 동시에 하나님 기업의 크고 작은 규모에 따라서 부귀영화와 권세가 다릅니다. 가령 대기업의 회장과 중소기업의 사장, 그리고 길거리 상점의 사장 모두 삼시세끼 먹는 것은 같을지 몰라도 그들이 사는 수준이 다르고 누리는 영광이 다르고 권세가 다릅니다. 참고로 오늘 읽은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얻게 될 기업으로, 기업의 속성을 생각하면 영원히 살게 될 부활의 형체가 영적 기업입니다. 영적 기업이 된 부활의 형체에 따라서 누리게 될 영광과 권세가 다름을 암시합니다.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될 성도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와 같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는 성도입니다. 그들은 별과 별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이 있는 부활의 형체를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기업을 얻는 자는 비록 영광과 권세는 달라도 모두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로 부활한 성도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다스림과 영광 없이 단지 영원히 사는 형체로 부활하여 춥고 어두운 곳에서 살게 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기업을 영어 표현을 참고로 요약하면 성도가 평생 쌓은 하늘 상급을 따라 심판 때 주 예수님이 갚아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활의 몸을 얻는 자가 기업을 얻는 자입니다. 그러나 만일 세례받은 성도가 음행, 더러움이나 탐욕을 따라 행하면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로 취급되어 하늘 영광의 기업,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를 받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영광의 부활을 얻을 기회가 스스로 날려버렸음을, 곧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얻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말 성경은 권면처럼 보이나
영어 성경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자 같이라는 이 표현도 감히 사랑받은 자녀로서, 곧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며 신실한 성품을 닮아가라, 그런 의미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객관적 실체와 인생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해도 그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지 결코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를 자녀로 부르는 것은 결코 성경으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성경의 모든 진술을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과거 죄의 종으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회개 후 세례를 받음으로 성도에게 그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의 영은 죽은 그의 영을 살려서 거듭난 영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세례를 받는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예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생명을 얻어 태어나면 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여 장성한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를 낳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할수록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면 가령 닭이 알을 품고 부화하여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점점 오리를 닮아가면 그 알은 원래 닭의 알이 아니라 오리알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 성도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한다면 그는 분명히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거짓의 아비 사탄을 닮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곧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한 회개와 예수님의 구주 영접은 거짓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가령 세례를 받았지만 자기 탐심만족의
유불리를 따라 거짓말을 밥 먹듯 하거나 함께 공동 식사할 때 탐욕을 부려 많은 음식을 그릇에 담아서 먹다가 버리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몸을 드러내거나 아무렇게나 옷차림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등등 몸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의 바탕 위에 거짓 회개를 하고 받은 세례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희생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탄이 넣어준 악한 생각을 따르도록 죄가 요구할 때 자동으로 복종하며 죄가 주는 육신의 쾌락, 안락을 즐거워하던 상태, 곧 우리가 지옥행 형벌이 마땅한 죄의 종의 상태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식구는 한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가족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영적 식구는 함께 영의 양식을 먹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 혹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신앙 공동체를 이룬 성도가 마치 원수처럼 나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자극할 때 그 감정을 따라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지 말고 곧 오래 참고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언행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이런 명령을 지켜 행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장성하게 성장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행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말씀은 반대로 부정적 측면의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아들로 성장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세례받은 직후부터 음행, 간음, 탐욕의 더러운 말을 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은
죄악은 암시하는 부르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암시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 음행, 간음, 탐욕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생각이 암시하는 말로 나오도록 사탄은 그 양심에 아첨하며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령 네가 하는 간음은 진정한 사랑을 찾은 로맨스야. 네가 하는 것은 네가 하는 음행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한 것이야. 다른 사람들은 속마음이 더 더럽지만 안 그런 척 위선할 뿐이야. 등등.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밖으로 나올 때 암시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음행, 더러움, 탐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부르지 말아야 할 암시하는 말들이 어떤 말인지 보여주며 동시에 해결 방법도 보여줍니다. 누추한 말이란 순리를 거스르는 거역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가령 부부가 결혼이 요즘 유행하는데 나도 결혼해서 자유롭게 살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과 말의 주제가 분명히 한 몸을 이루라 하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말이 누추한 말들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가령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혹은 야식 먹으면서 건강을 위해 노력 중이라거나 매일 게으르게 지각하면서 진급할 것이라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말은 사람의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희롱하는 말이란 음탕한 농담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성희롱하는 말이 이에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성도의 입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한 입으로 동시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라는 이 명령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방지하는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곧 죄의 종 상태일 때 습관이 된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새 습관을 만들어야 그것이 끊어지고 해결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직 감사의 말이 새 습관이 되어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그의 입에서 사라집니다. 이는 영적으로 성도의 입에 감사의 말이 붙어 있는 한 결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설명을 종합하면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얻지 못하게 될 것인가, 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와 별과 별을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영생할 것인가, 아니면 슬피 울며 후회하는 자로 영생하게 될 것인가, 그 심판의 기준을 알려주시며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도록 경고와 동시에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행이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려고 항상 기도하는가? 아니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실용하는 말을 하며 세상에 속한 자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죄의 낙을 즐거워하지 않는가? 만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면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감사의 말이 없다면 반드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 회개나 자기 지혜로 살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든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이 보이면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종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기업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